이제 최정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더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을 촉속히 적시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이 독수리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축복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 2005년 5월 25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AC 밀란 대 리버풀. 당시 AC 밀란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세계 최강 축구팀이었다. 반면 리버풀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된 한 수 아래 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AC 밀란이 우세할 거라 예상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고 앞서가기 시작했다. AC 밀란은 마치 리버풀의 결승전에 오를 자격도 없는 팀이라고 말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를 했다. 리버풀에게는 끔찍했던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패배를 직감한 리버풀 팬들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리버풀의 베니테스 감독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할 수 있다고 믿자. 그러면 우리는 해낼 것이다. 모두 가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자. 베니테스 감독의 격려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리버풀은 전반전과는 다른 전략으로 AC 밀란을 공략했다. 리버풀은 불과 5분 만에 3골을 넣고 스코어는 3대3 동점이 되었다. 경기는 3대3 동점으로 끝이 났고 승부를 가리기 위해 승부차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리버풀의 승리. 대회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자 명경기였다. 전반전의 성공이 후반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전반전의 실패가 반드시 후반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반전의 실패를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프타임의 기적에 있었다. 오늘 영적 하프타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잠깐 보셨죠, 영상. 모든 경기에,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휴식 시간, 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전반전에 뛰었던 전반전의 실패, 전반전에 뛰었던 것들을 후반전에 어떻게 더 잘 뛸 것인가, 어떻게 후반전을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종 평가는 내일에 있습니다. 어제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늘 나쁜 일 하면 내일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나쁘게 일했어도 오늘 좋은 일을 하면 내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은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금년 2019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반전을
그리고 지금 이 무더위에 우리가 잠깐의 일하던 것을 잠깐 쉬고 우리가 하프타임을 갔습니다. 휴가도 갔습니다. 잠깐 이제 이 더위가 물러가고 후반전을 어떻게 앞으로 2019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또 승리하며 살 것인가, 성공하며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뛰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야지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뛰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 그러므로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달려가는 이 방향, 이번 우리 8월에는 휴가도 잠깐 쉬는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지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질하고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밤새 그물질하고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밤새 일한 모든 일에 실패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침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물을 싣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맥 빠지는 시간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수고한 결과,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는 여기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탈진이에요, 탈진. 노력했는데도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올 때 탈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등수가 안 올라가고 공부한 성적이 안 나올 때 공부한 학생들도 탈진하는 거예요.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더군다나 밤새 그물질하고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영적으로 탈진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이제 쉬어서 그물을 싣고 이제 놓고 가서 쉬어야 할 지금은 하프타임 시간이에요. 베드로에게 영적 하프타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프타임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거둬들이게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 아침에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쪼라듭니다. 교인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리고 자꾸 목회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탈진했다, 탈진. 탈진해서 이제는 정말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다 그만두고 지금 딸이 나이를 많이 먹고 좀 성숙한 딸이 있는데 딸하고 커피숍이나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인생 살다 보면은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저도 수없는 탈진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 그만둬버리고 싶은 그런 정말로 탈진한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어요.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기적도 일으켰는데, 능력도 행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더 난리를 칠 때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내 영혼 좀 불러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탈진했다는 말씀. 탈진.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힘 빠집니다. 맥 빠집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더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일대 탈진하고 낙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없는 일인가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가수는 노래가 직업이고 노래가 행복이고 노래가 삶의 전부인 사람을 가수라고 합니다. 그런 가수에게 돈 줄 테니까 노래하지 마,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노래를 그만둘까요?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래가 전부예요. 화가에게 돈 줄 테니까 그림 그리지 마, 그런다고 그림 안 그리겠어요? 목사에게 돈 줄 테니까 목회하지 마, 그런다고 목회 안 하겠어요? 돈 줄 테니까 목회하지 마, 그래서 목회 안 한다면 그건 사꾼이죠. 목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생명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없는 일인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을 걸고 이 일에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성공의 아침, 축복의 아침을 맞이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번 이 8월은 영적 재충전의 달입니다. 이 8월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잠깐의 하프타임 시간이에요. 영적 하프타임. 이 세상은 운동장입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운동장이고 우리는 경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감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을 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작전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방금 AC 밀란과 리버풀의 경기를 보셨잖아요. 감독이 어쩝니까? 가서 너희가 영웅이 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감독의 말에 나아가서 선수들은 전반전보다는 새로운 전략, 감독의 말에 순종하고 감독의 말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이용했더니 그들은 전반전의 실패가 아니라 후반전의 우승으로 영광을 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의 코치는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신앙의 영적 신앙생활의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은 누가 내리냐면 감독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감독이 명령 내려요. 그 하나님인 감독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목사는 코치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이해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지난 세월 하나님은 전반전에 실패하고 전반전에 3대 빵으로 졌어도 후반전에 새롭게 이 하프타임 때 작전을 짜고 전력과 전술과 전략을 새로 구상해서 후반전에 다시 투입해서 경기를 역전시키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 지난 세월 어떻게 실패했든 어떻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 하프타임 때, 영적 하프타임 때 우리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후반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오늘 저는요,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새 인생의 성공적인 삶인데 방향 세 가지만 잘 우리가 이번 전략을 짜면 돼요. 전략. 오늘 이제 이 8월 달에 깊이 한번 이 하프타임 때, 영적 하프타임이에요. 깊이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보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세 방향에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세 방향.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내 인생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 그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잘난 맛에 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독은 경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감독 한 사람이, 유능한 감독 한 사람이 그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감독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히든크라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자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액션. 오늘 보세요. 베드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30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한 베드로는 고기잡이에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한다면 전문가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거두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라고 말씀해요. 왜 내 삶이 힘들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언제나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뜻이 먼저였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밤에도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 설아가 시험 보러 가면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시험 보고 와서 또 면접 보러 갈 때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저는요, 기도해 주고 그 다음부터 시험 발표 끝날 때까지 저는 그야말로 죽는 시간이요. 목사가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축복 기도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합격시켜 준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축복 기도해 놨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우리 설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으면 별로 내가 걱정을 안 하는데, 저기 잘 하지도 않고 인자사 시험 본다고 열심히 하는데 저기 떨어지면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되겠습니다.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합격해야지. 저가 떨어지면 분명히 저거 신앙에서 멀어질 것 같은데 합격해야 되니까 기도하자. 요즘은 또 우리 또 자매님 두 분이 뭐 하면서 저한테 건강식이라고 뭘 가져왔어요. 제가 이것을 먹으면서 젖어요. 아침 저녁으로 젖으면서 이 가게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계속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걸 젖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젖으면서. 보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왜 내 인생을 전부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먼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진 않았는가? 이번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영적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깊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전술을 짜야 돼.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앞으로 남은 2019년 남은 후반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요, 감독의 말에 잘 따른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인 거는 선수들끼리 팀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아무리 개인이 혼자 울등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건 선수가 전부 다 똘똘 뭉쳐서 팀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려면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에 깊이 한번 생각하세요. 이번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영적 하프타임 통해서 절대로 우선순위를 상대방에게 주지 말고 내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권을 분명히, 나의 주관을 분명히 갖고 사시라 그 말씀이에요. 주관을 왜 이렇게 인생을 끌려다니냐 그 말씀이에요. 응? 누가 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시험 들고, 누가 뭔 말 한마디만 하면 낙심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응?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했더니 정말로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어이 오늘 주일날 저기 좋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니까 주일 예배 다 제끼고 따라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신앙에 나의 주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인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사시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 뭔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그래서 누가 뭔 말 한마디만 하고 누가 뭐 좀 안 좋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나 같은 인생은 살 필요가 없어.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라고 말씀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아까 여기다 올려놓는다는 것이 깜빡이잖아요. 5만 원권 하나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했었는데 깜빡이잖아요. 5만 원권을 내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요. 5만 원권 나눠준다면 다 막 그냥 줄 테니까 가서 오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5만 원이면 가족 식사할 수 있잖아. 가족이 같이 식사하시라고 5만 원권 하나씩 주면 다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그 5만 원권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사람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5만 원권을 막 구겨가지고 5만 원 그래도 갖겠습니까? 그러면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구겨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구긴다고 5만 원 가치가 없어집니까? 가게에 가서 구겨준 돈은 3만 원만 사용합니까? 발로 밟고 막 때를 뭉쳐오고 짓밟아서 때 묻혀갖고 줘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의 가치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구겨지고 몸 망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만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일이 있고 좀 짓밟힘을 당하고 구겨지는 삶에 좀 구겨지는 일이 생기면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신앙의 딱 주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여기에 성공적인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와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의 관계인데 나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는 두 애. 하나는 육의 사람, 또 하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육신은 껍데기요, 껍데기. 안에 영은 뭐예요? 알맹이, 알맹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안에 알맹이가 중요해요. 포장지가 별로 안 좋아도 알맹이만 좋으면 좋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소중한 영을 우선시하고 영을 소중히 여기고 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껍데기인 육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돈이 있으면 영적인 것에다 우선순위를 쓰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 눈 까서 뒤집고 막 그냥 막 고치고 그냥, 네? 물론 육적인 포장도 이쁘게 하는 거 중요해요. 포장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포장 이쁘게 하고 알맹이가 별 본 일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알맹이에요. 더 소중한 것이 알맹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영이 소중한 거예요. 영이. 육은 죽어서 전부 흙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육적인 것에만 우선순위를 두냐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에 투자하고 그 일에 예수고 힘써야 되는데 영의 즐겁고 기뻐하는 일보다는 육신의 즐겁고 기뻐하는 일에만 힘쓴다. 아십시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돼야만 육적인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왜 지금까지 내 삶이 힘들었는가 한번 이 영적인 하프타임 때 한번 돌아보라 그 말씀이에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실패했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그것은 전부 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었어요. 육은 좀 힘들더라도. 그런다고 이 여름에 이 더위에 내가 좀 쉬라고 했지만은 토요일 날 전도팀들 왜 노방 전도팀들 안 나와? 덥다고. 육신은 힘들고 덥고 땀나고 덥지만은 그래도 전도를 하고 나오면은 하고 오면은 영이 뭐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목사가 가만히 보세요. 육신이 편안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워. 그런데 육신은 피곤해도 와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야만 하루가 뭐예요? 즐겁고 기쁘고 힘나. 근데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만을 계속 추구하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응? 전략을 세웁시다. 이번 이 8월은 영적인 무슨 타임? 하프타임. 전략.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코치되는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코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지금 작전을 짜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 후반전, 앞으로 금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짜야 하는구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말과 틀려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예요, 관계.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을.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나는 그냥 사랑으로 품어. 모든 것을. 우리는 저가 리모컨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거 화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화나게 쿡쿡쿡 아픈 곳 찔러 넣으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아픈 것을 쿡쿡 찔러도 화를 안 낼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 흉을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나는 어디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여 뭐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관계. 끌려다니지 마세요. 누가 뭐 말 한마디 한다고 그냥 팍 끌려다니죠. 그것은 뭐냐고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관계를 잘 맺어요. 모두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요. 팀 플레이를 잘 해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육에다가 쏟는 것 거기에 반만 영에 쏟아도 여러분은 최고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에 쏟는 것에 10분의 1만 쏟아도 지금 우리가 7분의 1,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예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이것마저도 주일날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받고 바쁜 일 하러 가잖아요.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후반전은 한번 깊이 한번 내 자신을 우리 작전 짜는 거예요. 작전 짜. 전술과 작전을 짜서 후반전에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전에 실패하고 지난날에 어려웠고 지난날에 실패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전술과 전략을 다시 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주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렸더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이제 뭐였어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주님을 쫓으니라. 육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다 우선순위를 뒀어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부활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발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영적인 것들을 소유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남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 남은 우리 인생의 금년 후반전은 정말로 최고의 성공, 최고의 축복의 그런 후반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